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랴와 미사일과 마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단나와 스게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랴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계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이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아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목을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말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그런 유다 백성들. 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서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다나바에서 새벽부터 말씀 듣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5절에 그 경의를 표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명한 대로 경건하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부흥운동의 말씀의 부흥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근본의 계약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때 에스라에게 가져오게 청하매.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학사입니다. 율법에 능한 학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자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은 그 지역의 이름이죠. 그 수문 앞에 있는 널찍한 그런 광장에서 마련된 나무 강단에 서서 섰습니다. 누가 서요? 에스라가 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최초 강단으로서 세워진 공개된 광장에 수문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광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정된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만 전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이나 바다, 집안이나 노상이나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새로운 인식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했어요. 수문 광장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책이 없어요. 율법을 말씀을 강단에서 읽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말씀하겠습니다. 2절에 여자, 남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이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갈구했습니다. 복음을 갈구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3절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또 백성이 그 율법적인 길을 기울였는데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라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흥미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선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과 경건을 나타내는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사랑을, 그런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멘으로.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내용으로는 여호와를 송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모임의 중대성과 백성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해석은 사사로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석을 사사로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이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이단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를 축소하는 죄를 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에스라를 세우고 그 해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양도하고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 그 의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말씀을 다 깨닫게 하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열정이 있는 자는 그 진리를 타인에게도 전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서 자신의 말씀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저도 말씀의 힘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성실함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이시면서 인성,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은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의 준비를 하시고 3년은 또 공생의 기간을 공생 활동을 하시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이 본문에서 시험장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그런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지중해 가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늘 표현했죠. 이 갈릴리가 오늘 지도를 찾아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나라가 조그맣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늘 전쟁을 하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 지역은 약 80km, 그러니까 우리가 강주 가는 지역이겠죠.
80km, 남북이 80km고 갈릴리 지방이 갈릴리 그 지도를 말합니다. 그 지역이 그 동서가 40km 되는 그런 지방이 갈릴리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름이 본래 원이란 뜻입니다. 원.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유대계가 아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영향에서 있는데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은 가장 진보적인 지방입니다. 왜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 마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아주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가장 좋은 기후와 맑은 물을 가진 것으로서 비옥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분 산 사람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산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혁신을 좋아하며 잦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얻는 이익보다는 의리와 명예를 굉장히 명예를 존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있어서 사실상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있어서 예수님과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이며 생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본인의 삶의 터전이 있죠. 어느 곳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시니 성령 권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육신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주가 됨을 알리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중생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또 봉사 능력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케 됩니다. 아니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능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면 황홀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고 화끈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일수록 말없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따릅니다. 때로는 어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없이 순교의 고난을 받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말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순교의 고난이 많습니까? 말없이 순교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나타나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그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아멘. 순교의 권한을 스데반이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자신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고 자신의 사역을 좀 더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해당은 팔레스틴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 유대인의 가정이 10가정 이상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서는 어느 해당에서든지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과 토라를 강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장장 2000년 동안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이 해당의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이한 대로 예수님은 거의 습관적으로 해당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유대교회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이고 조직화된 그런 종교적 방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가 분명히 변혁되어야 함을 역설하시면서도 극단적인 혁명의 방법보다는 기존의 그런 질서에서 변혁을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부하면서도 교회의 조그만 부패와 실수를 핑계로 모든 교회를 정죄하고 기존 질서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 전하셨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자기 비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스러운 일을 해서 성스러운 때를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언제나 거룩하게 때와 장소를 부합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상,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때와 장소, 우리의 거룩한 목적과 부합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합니다. 자, 성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교제와 주제를 성경으로 하셨습니다. 16절에 성경을 읽으시고서서 17절에 선지자도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살아계신 그런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성경,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져야 나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면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이는 진정한 교육이나 복음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말씀의 장소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각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몸의 지체의 비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체가 있으나 어느 지체이든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만 다 협조해서 조화로운 몸을 유지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에 결부시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실에서 교회의 신비스러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지백체, 몸 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어떤 것은 기이 쓰이고 어떤 것은 천이 쓰이고 어떤 것은 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없어서 한시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중지하면 몸의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죠? 한 가지 고장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고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체는 많으나 하나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교회 내에는 우리가 교회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모시는 다 교회입니다. 자, 교회 내에는 다양한 은사가 균형 있게 현재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 틀리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자, 19, 20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그리스도 교회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모이고 사람의 재능과 성격에 따라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이는 지혜,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믿음, 어떤 이는 신의 은사,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함, 믿음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어떤 이는 방언과 방언을 통역함 은사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갖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다 은사를 갖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은사를 일치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없을 수 없고 방언하는 자는 영들 분별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균형 있게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에는 생명과 그런 조직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더 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이 도리어 요긴합니다. 자, 22절 23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몸에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뇌나 내장일 수도 있고 눈이나 귀, 또 손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약한 지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몸의 지체처럼 교회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오히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귀히 여기고 그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복으로 가리는 부분을 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쉽지 않는 부분들, 별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못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덜 귀히 여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전면에 부성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교회의 지역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때도 몸의 아름다운 부분은 자꾸 가꾸고 보일 수 있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같은 거죠. 우리의 얼굴은 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아름다운 부분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귀한 것으로 여김받지 못하는 자들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몸의 지체들은 몸의 한 몸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런 고난과 그러한 기쁨을 같이 합니다. 손끝의 가시가 바뀌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별로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그런 모든 지체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지체가 겪는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 문제를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며 몸의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나눕니다. 입에 즐거운 말을 할 때는 눈이 웃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